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 이 얘기는 한 사람의 요청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그 전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당시 유대 사회는 장자 문화로 인해서 장자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두 배를, 다른 형제들보다 두 배를 더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유독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이 흔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재판관의 역할이라는 중요한 역할도 랍비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좀 예수님은 어떤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법적 문제를 거절하십니다. 왜입니까? 그의 문제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정곡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얘야, 너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탐심은요, 단순히 어떤 물질을 탐하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라기보다 헬라어 오늘 원어의 뜻은요, 끝없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상태, 즉 더 가지면 안전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오늘 탐심이에요. 더 가지면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창고에 가득 쌓고 사는 부자, 그 사람이 과연 안전할까? 네가 오늘 탐심 때문에, 그 안정성 때문에 나를 찾아왔지만 너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과연 그 부자가 많이 쌓고 사는 것이 안전할까? 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본문의 주인공인 이 부자라는 인물은 물론 부자였고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의외였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많은 창고에 물질을 쌓았지만 여전히,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더 불안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안의 역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우리는 이 부자를 보면요, 부자라고 생각하면 야, 부자는 행복하겠지? 행복하겠지? 뭐 걱정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는요, 다르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부자는 심중에 생각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건요, 이 문장이 주는 느낌은요, 혼자 계속 계산하고, 계속 궁리하고, 계속 걱정하는 그런 모습,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부자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풍전 아니에요, 풍년. 인생 최고의 수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이를 어찌할꼬. 그렇게 큰 창고를 짓고 그렇게 곡식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에 떨어요. 어찌할꼬.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이거예요. 사람이 풍요로워졌다고 해서 다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워요. 참 풍요롭죠. 아마 지금 뭐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보면요, 아마 놀랄 거예요. 야, 참 살기 편해졌구나, 풍요롭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더 불안해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불안을 느껴요. 흔히 사람들은요, 돈 많아지면 걱정도 없어지고 여유 있고 뭐 풍요로운 삶을 살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삶을 보면요, 풍요로워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는 것 같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는 각 세대마다의 걱정거리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0대는요, 취업을 걱정합니다. 30대는 결혼을 걱정하고, 40대는 집을 걱정하고, 50대는 걱정하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60대는 노후 때문에 걱정하고, 70대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80대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걱정은요, 끝나지 않아요. 단지 내용만 바뀔 뿐입니다. 이건요, 돈이 많든 적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00만 원을 모았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모으니까 잃을까봐 두려웠고, 10억이 모으니 돈을 불릴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내가 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돈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부자의 창고의 역설이에요. 창고의 역설. 창고를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에 창고가 나를 소유합니다. 부자는 말합니다. 창고를 열고 더 크게 짓겠다. 겉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계획이에요. 경제적으로도 맞는 판단이에요. 그런 창고를 크게 만들면 걱정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창고가 커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져요. 더 많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 하시죠. 하루치만 거둬라. 하루치만 그날 아침에 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둬들이라. 근데 사람은 마음이 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몰래 많이 거둬들였어요. 혹시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해? 혹시 내일 비가 와서 이걸 다 못 먹게 되면 어떡해? 내 자식 굶길 수 없어. 내 자식 굶으면 안 돼. 커야 돼.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많이 담았어요, 하루는요. 근데 그 결과 만나는요, 벌레가 생기고 썩고 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나만 쌓아놓고 하나님을 안 믿을까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까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계속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광야에서 못 먹을까봐 만나를 모아놓고 소출이 많아서 곡식을 모아둘 창고를 더 짓는다는 것,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장한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창고를 더 믿게 됩니다. 창고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만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고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의지하는 인간의 마음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창고는 곡식 창고가 아니겠죠. 어떤 사람에겐 주식이 있어요. 주식이 그 사람의 창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통장에 돈, 어떤 사람은 부동산, 뭐 각종 보험, 어떤 사람은 연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록펠러, 존 데이비드 록펠러라는 유명한 갑부가 있죠.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을 보여줘요. 탐욕은요, 많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금만 더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고는 끝없이 커지지만 영혼은 끝없이 목마른 상태에 놓이게 돼요. 예수님 본문에서 연관해서 2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공중의 새를 봐. 새는 창고가 없어. 그런데 굶어 죽지 않아. 왠 줄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창고가 평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창고를 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창고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부를 지키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풍요로워질수록 그는 혼자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불안의 역설에 이어서 고립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부자는요,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완벽한 성공의 인물입니다. 성공. 그의 밭에는 소출이 풍성했고 늘어난 재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거대한 창고까지 새로 지었어요. 참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가게를 시작했는데 적은 자본으로 가게를 시작했는데 불어나서 계속 막 가게가 커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자의 삶에 나타난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렇게 쭉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쓸쓸한 풍경입니다. 부자를 중심으로 한 쓸쓸한 풍경.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까지 부자가 대풍년을 맞이해 기뻐하면서 말하는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말에는 심각할 정도의 고독함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경사를 지금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을요, 함께 나누고 대화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부자 혼자만 있어요. 부자 혼자. 성경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영혼 내가 주변에는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에 갇혀있는, 그래서 독백을 하는 오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원래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유대사회, 원시 유대사회 속에는요, 풍년이라는 것은요, 마을 전체의 거대한 축제예요. 축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풍년 맞이하면 그렇게 잔치도 벌였습니다만, 그 유대사회는요, 더 유난히 이 부자가 풍년 맞아서 창고를 그렇게 질 정도 되면요, 이 부자가 곡식 거두는 축제입니다. 축제. 거둔 곡식을 거두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나 이 부자는 이 거대한 축제는커녕 홀로 오늘 자기 창고 앞에 서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거대한 창고는요, 단순히 곡식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타인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차단한 단절의 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잠언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풍요로움 속에서 사람마다 어떤 기기들을 참 오래 붙들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휴대전화는요 얼마나 매일 들고 다니는지 몰라요. 뭐 횡단보도에서도 밥 먹을 때도 막 쳐다보고, 어떤 뭐 쇼츠에 보니까는 자기 딸이 밥 먹을 때 계속 이 휴대폰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뒤에서 테이프를 막 칭칭칭 감아가지고 이게 붙여버리는 그런 장면도 보고 참 웃기도 했는데요. 우리는요 이 휴대폰을요 손에 놓지를 않아요. 항상 봐야 돼. 항상 어디 가서나. 근데요 휴대폰을 그렇게 들여다보지만 가족의 얼굴은 하루에 몇 초나 몇 번이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통장 잔액은 그렇게 살피는데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살피고 있을까? SNS에는 수백 명의 친구가 있는데 정작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점점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뭐 동창회를 비롯해서 막 수없이 많은 연결 속에 우리를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카톡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과 막 모르는 사람하고 막 방도 형성되고 막 만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요즘 사람들은 흔히 뭐 혼밥, 혼술, 혼여행, 혼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인데요. 혼자가 자유롭다, 좋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 통계를 보면요. 외로움으로 인한 그 외로운 병은 더 늘어난다고 해요. 우울증의 병도요, 줄지 않아요. 홀로 또 아무런 도움도 없이 홀로 쓸쓸히 죽어가는 고독사는요,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인간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제일 좋지 않은 말을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아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요 인간을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비극은요 창고를 크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대화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도 가족과도 이웃과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만의 자신만의 독백을 합니다. 내 창고, 내 곡식, 내 영혼, 내 거. 이것은요 죄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놓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도 끊어놓고 결국 자기 안에만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된 부유함은요 내 창고를 홀로 남모르게 채우는 그런 폐쇄형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잡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내 주변의 이웃들, 특히 가족들을 우리가 한번 더 쳐다보고 더 돌아보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현실은 잘 봤지만 영원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의 영적인 상태인 영혼도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착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는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불법으로 막 투기해서 불리거나 불법하거나 투기해서 이렇게 축적해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밭에서 열심히 막 땀 흘려서 막 이랬어요. 남 잘 때 막 안 자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이랬어요. 그 결과 풍성한 소출을 얻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풍년이 들자 더 효율적으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건축 계획을 세운 똑똑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아무런 흠이 없어요.
오히려 모두가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그런 1등 시민,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가차없이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것은 바로 그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영적인 착시 현상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부자는 창고를 새로 짓고 곡식을 채우는 과정과 수단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 다 채우고 난 뒤에 이걸 가지고 뭘 해야 할 것인가? 내 인생이 뭘 것인가? 그 인생의 다음 스텝인 진짜 인생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영적 착시에 빠진 뻔했던 그런 인물 발견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또 굉장히 성실함, 그런 끝을 경험했던 인물이에요. 거대한 성을 짓고 그 넓은 땅을 다 그가 소유했고, 뭐 과선부터 해서 은과 금, 뭐 보배처럼 쌓아 올렸다.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살았던. 그러나 그 인생의 황혼기에 전도서에서 내린 그의 결론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방향을 잃어버린 성실함의 끝은 결국 이처럼 허무라는 벼랑 끝에 우리를 몰고 갈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너무나 많이 흡사해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이른바 갓생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갓생을 살기 위해서 신처럼 아주 폼나게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피나는 노력을 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기 개발을 하고 자격증 따고 또 재테크를 공부하고 하루를 1분의 단위로 쪼개서 성실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잘못 아니죠. 결코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성실함이라는 가면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바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서 정작 본질적인 그 영혼을 향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뺏어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끝이 뭔가? 우리 인생의 이 길의 끝이 뭔가? 에휴, 귀찮아. 끝이 뭐야? 그냥 벌자. 열심히 벌자. 인생의 종착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눈앞에 창고를 넓히는 그런 일에만 온 정신을 뺏겨서 질주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살아서 회사에서 이제 과정도 승진하고 청약도 당첨되고 노후 자금도 수억 모아놔서 정말 살만해졌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부자 보면 부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쌓아올린 결과, 그 성실한 결과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요, 이 부자의 부지런한 삶을 실책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없어질 땅의 것만 고착된 그의 시야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잘 달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도가 빠르고 빨리 달린다고 해도 방향이 틀린다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막 달리다 보니까는 저 길 잘났다고, 길이 잘 빠졌다고 달리다 보니까 인천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틀립니다. 그것은 목적지에 점점 더 멀어지는 비극적인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눈앞에 창고를 넓히는 그런 영적인 착시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종착지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겁니다. 나의 성실함이 이 땅에 창고를 채운 수단 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실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부요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창고를 허물라, 창고를 크게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더 깊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로 부유하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부유하냐? 뭘 지금 쌓고 있느냐? 뭘 쌓고 있느냐? 넌 무엇로 지금 그렇게 부유해? 너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뭐냐? 창고는 필요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창고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창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창고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삶, 소유 때문에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였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한 창고에 가득 예수로 말미암아 쌓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한 남자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성실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면을 보셨습니다. 그가 물질을 쌓아놓고 불안해하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그가 또 영혼을 착각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속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시각을 망각한 그의 잘못을 오늘 지적했습니다. 오늘 이 부자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지적은 아닙니까? 내 안에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합니까? 오늘 내 창고에 딴 것을 쌓아놓고서 불안 속에서 남과 단절되고 또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로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미션일에서 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로 예수로 말미암아 부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미션일에서 함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에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